지난주에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 후반부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해준 대가로 사례를 요구하였지만 나발이 거부를 하죠. 이에 다윗은 상당히 분개하여서 나발을 응징하러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다윗 또한 죄성을 지닌 참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면면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분이 곧 탄로나면서 곧바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길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윗이 다분히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럿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이 거하는 왕도가 아니고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에 자신이 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처럼 미천한 자가 어찌 왕과 함께 왕이 거하는 왕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왕도에 살면 아무래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다윗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따라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봉토로 하사해 줍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의 왕도 가드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의 성읍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 시글락을 무대로 하여서 남방 족속들을 징벌하고 정복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는 수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전리품을 바치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느 족속을 정복하였는가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 뒤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남부 지역의 지방에 있는 어떤 광야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입니다. 네겝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아기스 왕의 숙적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기스의 숙적들을 징벌하였어 정복하여서는 수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의 숙적들을 정복한 것인데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에는
아기스의 숙적들을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아기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또 아기스를 기쁘게 해줄 그럴 목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였던 것이지요. 더욱이 다윗은 아기스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하면 자신이 정복한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기까지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생각에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인고 하면 다윗이 지금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탈로 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다윗이 실상 정복했던 족속들은 아기스의 숙적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숙적들인데 아기스 왕에게는 아기스의 숙적을 징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할까 두려워하였어.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완전히 몰살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것 자체가 인간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에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땅에 있으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하게 덧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책을 스스로 강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두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껏 다윗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았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얼굴을 다윗에게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락없는 현실적인 타산가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할 뿐만 아니라 무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풍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안에도 하나같이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는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다가
아들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였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좀처럼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녀를 만들게 됐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고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지.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을 참지 못하고는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는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바울 또한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고는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한 하나같이 심각한 흠결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시게 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위안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들도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고문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위안을 얻게 되는데 어떤 위안인고 하니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비록 흠결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스스로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체념과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주목해 보시고 택하시고 빚으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체념과 절망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스스로 체념하고 절망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절망이 무엇인가? 절망이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절망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기에 결국 죽음으로써 절망을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고 하면 절망은 죽음으로써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으로 죽는다고 해서 절망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결코 끝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절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절망과 체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참으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영웅들 또한 하나같이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받는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비록 흠결이 많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와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간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연약함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소망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결핍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와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악들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망하고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둘러보아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급기야 그 다음 24절에 가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게 7장 마지막에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나서 8장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은 더 이상 비록 자기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굳건하게 붙잡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키에르케고르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절망은 변증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법적인 것이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병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써 이 절망을 끝내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변증법적인 것이다 말을 하면서, 절망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실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결핍을 들여다보는 것을 결코 회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한계, 결핍들 직면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늘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한계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절망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떨쳐내고 체념을 떨쳐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직면하고 오히려 그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한계를 지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비록 나는 없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보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아니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비록 우리 안에 흠결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결단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되, 비록 우리 안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주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직면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한편으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다윗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다윗,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사온데, 주님, 우리도 얼마든지 비록 흠결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빚으셔서 주님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대와 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되 주님 앞에서 기꺼이 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지나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정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연약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 위안을 얻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아니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흠결이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주님 나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한계들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되 주님 앞에서 그 연약함 기꺼이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시되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할 줄 아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지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비록 나는 없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